주의보가 떨어졌어요. 어제는 정말 얼마나 덥든지 와 세상에 이렇게 더워도 되는가 싶을 만큼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사하길 참 잘했다. 야 하나님께 절묘하게 이사를 시켰구나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요. 진짜 사택 덥거든요. 진짜 더워요. 예. 여기는 위에 이거 있잖아요. 왜 이게 저기 3층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새벽에 그러니까 김혜원 권생거든. 김혜원 권생 잘 밤에는 해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다 식을 만큼 지나갔는데 새벽 한 4시 반에 문 열고 들어도 여기 후끈해요. 여기 후끈해요. 이제 에어컨 안 틀면 후끈합니다. 그만큼 더웠는데 아유 한번 따라하시죠.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나저나 걱정이 있어요. 청년들 도대체 어떻게 운동회를 할 수 있을지 이 더위 속에서. 그런데 뭐 막 뛰고 막 그런 것보단 좀 뭐 미니 운동회 같은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으니까 또 잘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임원들이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까 또 준비한 사람들을 잘 또 응원해 줘야 되겠죠. 한 수련회 참석하는 다 모든 인원이 다 모이는 것 같지는 않아도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것 같고 또 다음 주에는 저 진주 은혜교회 이현동에 있는 진주 은혜교회 예전엔 조금 그 은혜교회가 약간 이단성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의 건강한 목사님이 가서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노회에 2017년인가 18년에 이렇게 저희 노예로 들어와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이제 찬양 집회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가운데 부분이 폭탄 맞은 것처럼 좀 비었네. 김경숙 집사님마저 없으면 어쩌 마음이 들 정도로 예 이런 질문 해보겠지. 예.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붙드는 것은 뭐다? 재물.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마일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돈은 중립입니다. 중립. 돈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자, 한번 이렇게 이제 둘씩 짝져 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이제 대답을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대답을 하시라고. 질문만 하지 마시고 서로 좀 질문만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한번 하세요. 권사님 두 분, 자, 질문, 근데 우리 저희 강유자 권사님 그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 분홍색 옷이 너무 예쁘네요. 좋습니다. 예. 여러분,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한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은 역시 나는 아멘 정했는데 아멘이 탁. 예. 권사님 만족하세요? 아까지 나왔는데 맨을 못하네. 아는 했어. 내 아는 들었어요. 입을 벌렸거든. 아 했는데 맨까지 못하네. 아만 했네. 아만. 저 뒤에 있는 분들, 저 뒤에 있는 분들, 저쪽에 만족한 삶을 살고 계세요? 눈을 피하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상황은 과거에 비해서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보통 연간 2점 후반대에서 3%대로 좀 작을 때는 2%대니까는 그만큼씩은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진짜 수입이 얼마가 늘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 건지 나빠지고 있는 건지 어려워지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뭔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살펴봅시다. 예, 짧게 빠르게 신속하게 PPT를 37장 준비했어. 37장이야 PPT가. 한 주에 37장, 짧으면 28장 이래요. 길면 40장이 넘어요. 이거 PPT 준비하는데도 하루 걸려요. 준비하다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한마디를 딱 정의하면 이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토도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건 솔로몬의 이야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사회적,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과 가치,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솔로몬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은이, 여기서 은이라는 건 여러분 골드, 실버 이게 아닙니다. 그때는 은화를 이야기하는, 은화를, 돈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걸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상실을 가져온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자, 이해되게끔 잘 설명할게요.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옆에 우물이 있네요. 근데 그 우물을 푸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 올리기 위해서 두레박을 준비합니다. 두레박을 준비해서 물을 퍼서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는데, 누군가가 두레박만 혹시 깨질까봐, 이거 넣었다 깨질까봐 두레박을 하나 준비하고 또 하나 더 준비하고, 혹시 이게 닳아 없어질까봐,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두레박을 계속 더 많이 모아요. 그런다고 갈증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돈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게, 마치 물을 먹는 게 목적이라면 두레박은 수단이죠. 돈은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은 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점점 돈을 모으는 걸 뭘로 생각해요?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더 많은 상실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많이 모였을수록, 많이 모이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행복은 잃어버리고 어떤 삶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돈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딱 오는 그 이야기 있죠. 뭐죠? 스크루지. 구두쇠 영감. 그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크루지 테이프 아니고 테이프 아니고 청년은 또 테이프라고 할 뻔했죠. 스크루지. 구두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뭘 느껴요?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더 많은 상실감. 돈을 쫓고 살다가 느끼는 거. 이거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2000년 전에 살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탑 클래스, 탑 티어 0.1%의 삶, 그 이상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이것도 줄여서 얘기하면 돼요. 더 많은 지출이 생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이 넓어지면 더 지출 더 나가요, 안 나가요? 차가 더 좋은 거 타려면 더 많이 나가요, 안 나가요?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그것을 보호하고 더 지키고 내 것을 안전하게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진짜 그 교회 다닐 때 청년부 때 저에게 체험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용산구 청파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청파동에서 제가 집회를 가려면, 저는 그때는 수유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회를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4호선을 타야 돼요. 근데 숙명여대 쪽으로 내려가서 탈 수도 있고
서울역 쪽으로 가서 탈 수 있는데 이제 뭐 그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뭐 놀고 또 뭐 같이 가다 보면 서울역 쪽으로 많이 가요. 서울역 쪽으로. 그런데 늘 서울역 쪽에 갈 때 보면 노숙자들이 많아요. 저는 그때 박스 하나가 그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늘 친구들이랑 이랬어요. 우리 저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저게 어떤 건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꼭 한번 해보자. 꼭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다. 진짜 그렇게 한번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회의를 마치고 뭐 기도를 마쳤는데 시간을 딱 봤는데 늦은 거예요. 지하철 막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나마 남양동 이제 숙대는 끝났고 숙대 입구 지하철역은 아예 끝났고 서울역은 한 대가 더 있을 수 뛰어갔는데 결국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를 가느냐 아니면 교회를 가서 자느냐. 근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명이서 저하고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해보자. 가서 누웠어요. 실제로 가서 처음에는 앉았어요. 여름이었어요. 근데 밤 되면 추워요.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문지 덮고 있는 거 있죠.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요. 생각보다 엄청 따뜻해요. 그 밤에. 박스는 너무 귀한 잠자리.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잠을 딱 자려고 누웠는데 누워본 거예요. 물론 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렇게 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그 밤에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뭐 껄렁껄렁해 보이기도 하고 내 느낌에 뭔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시계가 하나 잡았어요. 시계를. 걱정스러운 거예요. 혹시 시계를 뺏기 위해서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손은 여름이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쓱 밑에 넣어가지고 빠르게 풀러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지갑에 돈이 별로 없는데 진짜 뭐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지갑이 뒤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뒷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근데 뒷주머니에 지갑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누우면요. 이게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저걸 보고 혹시 누군가와 왜냐면 거기 누워있는 아무도 지갑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데 혹시 나를 공격하고 이걸 뺏어가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또 그 지갑을 쓱 앞으로 뒤에는 이렇게 누우면 보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밤새 그렇게 자다 깨다 새벽 4시에 더 재밌는 일은 또 있어요. 그 중간에 누가 막 와서 깨워요. 막 그래서 일어났더니 여기 자기 자리라고 비키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치 아주 무서워가지고 내가 비켰어요. 그리고 또 좀 있다 근데 또 자고 있는데 또 누가 와서 깨워요. 근데 그때는 깨우는 사람이 이렇게 거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저희 일자리 구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 소개시켜주겠다. 일자리 됐다고 저는 괜찮다고. 자꾸 옆에 서성여가지고 또 자리 또 옮겼어요. 3번 옮겼어요. 그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라도 좀 있으면요 불안해요.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많이 지출하고 많은 근심과 많이 지출하고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야, 돈 많이 쌓였다. 요거 말고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 시작. 이 말은 지금 한 얘기죠. 더 많은 걱정을 만듭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고로 돈을 모으고 걱정으로 돈을 지키고 슬픔 가운데 돈을 잃어버린다. 노동으로 힘써 일해서 돈을 벌고 걱정으로 돈을 지키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잘 수 있어요. 진짜 달게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달게 못 잔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계속 가득하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심오한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헤아려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봐요. 큰 패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악습, 반복적인 어떤 습관. 그런데 이게 패단이기 때문에 좋은 행동이 아니라 이롭지 않은 나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악해지고 심해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3절의 얘기는 더 많은 패단을 만들어내요. 마지막 전도서 14절 같이 시작.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을 낳게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1,000원 잃어버린 사람은 에휴 뭐 그러려니 하고 끝. 그런데 그럼 10만 원 잃어버리면 이거 어디 갔지? 그래도 그 정도는 아까워도 에휴 뭐 그럴 수 있어. 그리고 100만 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1억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어떤 다단계 업체들 때문에 거기다 돈을 다 넣었는데 날랐어요. 그렇죠? 조 머시기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돈이 없어지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 모았어도 한 번에 자연재해든 사업의 실패든 어떤 무엇으로든 건강을 잃어버리든 한 번에 싹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재물은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 나가는 게 재물이다는 거예요.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거는 힘을 써야 되지만 나가는 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수단이고 통로일 뿐이죠. 할렐루야. 이 재물이 목적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점검 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십니까? 자꾸 복을 달라는 기도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복. 네. 그런데 여러분,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복이 담길 줄을 믿습니다. 이걸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질수록 내가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걸리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믿음의 모습이고,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인격이 성숙하는 시간이 되셔야 하는 거죠. 또 하나 같이 한번 우리 남성분들만,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성분들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이것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남겼던 것에 대한 2달란트 남겼던 사람에게 대한 주인의 어떤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이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 5개다 2개다 1개다는 아무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얼만큼을 받았냐 얼마를 가지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물질은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모여진 물질은 여러분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으로 만들고 사실 이 범죄가 일어나는 어떤 기준을 보면 2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돈이 없어서 돈을 갚기 위해서 범죄하는 사람. 2번째는 누굴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 마약이니 뭐니 또 보이지 않는 범죄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없어서 일어나거나 많아서 일어나거나. 여러분 없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는 1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먹고 쓰고 잘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살아온 시간들을 살펴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질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태도겠죠. 2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주시는 것만큼으로 만족하시면 되어집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요 만족한 심리적으로 행복은 만족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1년 내내 열심히 벌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안에 나는 한 5억 정도를 벌려고 생각했는데 5천 뿐이 못 벌었다. 그럼 이 사람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내가 3천만 원, 2천만 원만 생각했는데 5천이 생겼다고 하면 만족하는 거잖아요.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을 우리의 욕심의 그릇을 넓히는 게 아니라 주신 것만큼으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죠. 주신 것만큼으로 만족하기 시작할 때 행복해지고, 여러분 약속하신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면 큰 일도, 큰 물질도 마찬가지죠.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으면 큰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실패하지 마십시오. 3번째, 같이 한번 여기 이거 시작. 아멘. 할렐루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으니까요. 3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재물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크기에 따라 감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좀 감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감사를 좀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좀 감사를 고백하는 습관들이 입버릇처럼 좀 되어지면 좋겠어요. 진짜 감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좋은 일이 많았어.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어.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어. 네 번째, 같이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확한, 돌려드린다는 게 내놓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쓰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어떤 것이 더 기쁜 건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냐? 여러분 드리는 행위는 첫 번째 감사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고, 세 번째는 믿음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 특별히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먹고 자고 입고 쓰고 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놀고 여행도 가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헬스도 해야 되고 요가도 해야 되고 여가도 즐겨야 되고, 우선순위에 밀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드릴 수 없을 만큼의 물질이 없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좀 암이 좀 작네. 이 부분에서 좀 희한하게 암이 좀 작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럼 물질에 대한 바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물질주의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주의,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마치 이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곳이 물이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는 너무 많이 됐어요. 그냥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 그냥 물질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연관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 만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볼 때마다 어떤 그 사람의 정말 됨됨이를 보거나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뭘 입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화장품은 뭘 쓰는지 이런 거 있죠. 두 번째, 재정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계획. 계획적이지 않은 일은 언제나 여러분 모자라서가 아니라 계획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계획적으로, 나도 나름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는 건 그냥 적당히 두리둥실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범위를. 내가 이번 달에는 여기까지만 쓸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범위를 아주 디테일하게. 오일을 몇 개 사고 당근은 몇 개 사고 커피는 이번 달에는 절대 3번 이상 안 마시고, 이런 범위가 아니라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범위를 정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양떼의 형편을 살펴라.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게 여러분 그냥 대충 놔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쏟고 계획을 갖고 돌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말 뒤에 이래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있는 것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연결해 갈지, 어떻게 할지를 정하라는 거죠. 가셔서 한번 정해보세요. 범위를 정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그냥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이 됐든 간에 범위를 정해보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제 씀씀이가 좀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지금 뭐 내 삶의 경상비 같은 관리비가 얼마인지, 여가비가 얼마인지 다 정리가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중요한 건 빛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 플러스 빛은 파멸로 이르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요거 대출, 요거 빛, 요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대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출의 문제는 이거예요. 이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로 나눈다면 나쁜 대출의 특징은 이런 거. 마이너스 통장, 없는데 더 쓰는 거. 없는데 더 쓰기 위해서 뭔가를 빌리는 거. 나한테 없는데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내 삶에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서 저축하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샀다. 근데 이걸 저축해서 모아서 가는 것과 지금 사서 갚아가는 거, 이게 저축의 개념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돈이 없는데 내가 앞으로 벌면 되지 생각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 내가 별로 없는데 마치 크게 뭔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든지, 그래서 빌려 쓴다든지. 그리스도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재물 관리를, 재물을 잘 관리하려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이게 조금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뭐 원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원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순간 충동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은 필요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것, 그 순간 원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죠. 충동적인 구매를 버려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급하지 마십시오. 이 조급함이 충동 구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동 구매하거나 충동적으로 쓰거나 충동적 행동을 따라오는 사람이 궁핍함을 면할 수 없다. 두 번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매입하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좀 어렵겠어요. 저도 이거 적으면서 모든 물건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순간 제 머리를 탁 스치는 바람에 좀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나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물건을 구입하고 계획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이게 정답입니다. 버는 것보다 더 쓰는 게 빚을 만드는 거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거죠.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되겠죠. 가진 것보다 적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저축할 수 있죠. 근데 가진 것보다 적게 못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든요.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가고 싶은데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비교. 그런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100% 비교하게 만들어놨어요. 무조건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쟁하게 만들고. 이게 자본주의 특징입니다. 비교를 해야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이다.
칠성 사이다, 뭐 예를 들어 칠성 사이다는 초정리 약수로 만들고 뭐 너무너무 좋고 막 그 사이다의 좋은 점을 막 설명 엄청 해서 광고를 했어요. 이 사이다는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마시면 건강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광고를 안 해요. 이렇게 광고를 안 해요. 이 사이다를 아주 멋지게 만들고 가격을 조금 다르게 조정하는 거예요. 프리미엄급으로. 그리고 아주 멋진 연예인이 탁 나와서 이 사이다를 탁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저걸 보면서 저게 좋다 나쁘다보다 저걸 먹으면 연예인급 정도 같은, 우리가 그렇게 안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연예인을 쓰는 거예요. 내가 저거 먹으면 저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무의식 중에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도 멋지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서요, 1990년 후반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 초반때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강남에 가면요, 스타벅스 컵, 요거 컵 있죠, 빈 컵, 여기다 물 담아가지고 스타벅스 컵을 들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진짜 빈 컵이고 물뿐이 없어서 진짜 커피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 특히 여성이 많이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된장녀 그랬어요. 몰라요? 몰라? 여긴 모르지. 근데 권사님 아시죠? 들어보셨죠? 된장녀. 들어보셨죠? 네. 된장녀 그랬어요. 왜냐면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나 이거 있다 이런 느낌이죠. 나 이거 갔다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띠를 하나, 자유이용권 띠를 딱 불러주죠. 이게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몰라요. 근데 띠를 딱 차고 있는 순간 소매를 딱 걷고 다닌다니까요. 지금은 다 띠를 차고 있으니까 안 그러죠. 처음에는 안 그래요. 소매를 딱 걷고 다닌다니까요. 나는 자유이용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막 처음에는 자유이용권 처음 나왔을 때는요, 막 매표소 앞에 가서 우리는 줄 서가지고 저거 얼마 막 계산하고 사잖아요. 그래서 하나 타고 또 딱 가서 줄 서가지고 또 계산하고 하나 탔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딱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 이러고 다니는데 요거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때마다 없는 집 엄마들도 우리 애도 자유이용권 하나 끊어줘. 끊는 거예요. 카드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카드 할인도 해준대. 그래서 막 카드 끊어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게 쉽지 않게끔 만드는 게 삶. 구조가 그래요. 이런 얘기 하라고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더 심적으로 다뤄서 얘기할 수 있어요. 6번,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저축하셔야죠. 어떤 식으로 저축하든 저축하는 건, 모으는 건 필요한 일이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여러분,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는 모을 줄 알고 저축할 줄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7번, 나눔에 관대해라. 나누는 일에 좀 관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일에 좀 관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니까 나한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는 건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 한번 다시 할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같이 시작. 아니, 뒤에는 안 하셔도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입니다. 믿으세요. 내가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채우실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실 걸 믿으세요. 예.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찾기 때문에. 흘려보낸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나눕니다. 같이 시작. 1번 정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2번 선한 일에 마음을 두어라.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진주 중앙교회 성도들은 물질에 대해서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재물에 대한 청지기적 마음을 잘 소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